왜 군중들이 예수께 환호하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이나 위대한 왕을 볼 때에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죠. 또 뛰어난 연주자가 연주했을 적에 사람들은 갈채를 보냅니다. 환호합니다. 베토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악의 천재입니다. 악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토벤은 나이 30세가 됐을 때 벌써 이미 청각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점 청각을 잃어갔습니다. 나이 50세쯤 됐을 적에는 이미 벌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교향곡 9번 그 합창을 작곡했을 적에는 54세였습니다. 그 54세 때 완전히 청각을 잃었을 때에 비엔나에서 첫 공연을 했는데 그 넓은 홀에 관중은 빽빽히 들어섰었고, 그리고 베토벤은 청중을 등지고 이제 지휘를 합니다. 청각이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입술 모양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1장, 2장, 3장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잘 듣지 못했죠. 베토벤은 마침내 4장 마지막 합창이 딱 연주가 끝났을 적에 그 무대 위에 단원들은요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관중들은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전부 다가 일어나서 막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는데, 이 베토벤은 듣지 못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지붕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엘토를 불렀던 여자분이 등을 돌리게 해서 관중들 한번 보라고 보니까 관중들이요 너무 영광 박수를 보내는 것을 그때 본 거예요. 베토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곡 속에는 어쨌든 간에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디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작곡하신 그 쉐어, 그분은 빌리그레 목사님과 같이 평생을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가 1983년 그 연세가 74세였을 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갖는 그 집회에서 이 시어용이 74세이신 분이 특별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찬양이 끝나자 정말 모두가 일어서서 길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이 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갈채와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죠. 하이든은 자신의 곡이 연주될 때에 저 2층 발코니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곡이 끝난 다음에 지휘자가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니까 뒤에 발코니를 가리키면서 저 위대한 분에게 박수를 보내라고, 관중들은 다 뒤돌아보면서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 보낼 적에 하이든은 이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참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던 다음 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수 목요일 날 밤에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바로 월요일 날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막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해서 뜨겁게 환영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온 성이 난리난 것처럼 파문이 일고 막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자, 왜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만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보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시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 경배, 예배가 올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갈채를 보내며 예배할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 호산나, 원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셰아, 호나셰 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것인데 호시아라는 말하고 나라는 말이 합성합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이브, 구원해달라는 뜻이고 나라는 지금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딘가 하면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 118편 25절에 보면은 이 호시아 나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말이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호시아나 그 말인 거예요. 호산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이른 서름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구원의 왕으로 생각할 적에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한 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할 자로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믿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문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 내 죄의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그렇게 좀 교만한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때 세오졸프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서 그 파리 탑 꼭대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 루이 14세가 이제 이 부활절 그 행렬대를 거느리고 다 파리 시가를 이제 행진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행진하는데 이 세오졸프가 감옥에서 그날이 부활절인 것을 알고는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런 가사로다가 찬양을 막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다 하는 그런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밑을 지나가던 이 루이 14세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그도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마음에 찔림 받습니다. 양심에 찔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신데 내가 황제라고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래서 그 행차가 끝난 다음에 감옥을 찾아가서 그 세오절표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석방시키죠. 바로 그 마음 양심 속에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신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왕으로, 내 왕으로 진정으로 신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예배는 거짓 예배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구원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왕.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종려가지는 승리자가 입성할 때에 흔드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에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분등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립니다. 그 헬라 왕조였죠, 그게.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나오는데 그 수전절, 성전을 깨끗게 했다, 그런 절기 아닙니까? 바로 돼지피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BC 167년에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때 마테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헬라 왕조의 사신이 와서 우상에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거부했죠. 거부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그 아래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 마테티오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는 이 사신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다수자들과 같이 이제 산속으로 피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오랫동안 혁명을 했는데 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전사하고 나중에 하나 남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승리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는데 그때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바로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언제든지 이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거죠.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승리를 보여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9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계시록 7장 9절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요,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과 그 예수 앞에 막 찬양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지 않습니까? 승리의 노래. 종려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승리의 왕을 인정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고대 왕조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적에 이 개선식 하지 않습니까? 개선식. 로마 시대 같은 때 보게 되면 장군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개선식이요 아주 웅대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주피터 신전을 향해서 이제 다 가는데 그 앞에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사들이 따르고요. 그리고 적국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수레 앞서 보내고, 그리고는
금으로 장식한, 상아뼈로 장식한, 그리고 뭡니까 월계수로 장식한 마차에 흰말 네 마리가 딱 끄는 그 위에 이 승리한 장군이 딱 서 있고 그 가족도 옆에 같이 있고, 그 뒤에는 집정관이며 행정관, 부관, 군사들이 다 따르고 마지막 뒤에는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따라갑니다. 그 포로들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처참한 모습. 심지어 상대방의 왕이든지 뭐 장군이든지 전부 다가 끌려갑니다. 그때에 군중들은 가도 양편에 서서 그 승리한 왕에게 막 꽃을 던지면서 환영하는 그런 개선식, 바로 그것이 이 승리한 사람의 개선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승리의 왕, 승리자의 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를 적에 내 앞서 하시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가? 예수님은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바가 무슨 말인가요? 구약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말라기 바로 앞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겸손하신 왕. 그리고 여러분, 이 왕들은 전쟁 때는 군말 타지만은 평화 시에는 이 나귀 타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메시아 사역이 뭔가 하면은 병거와 말을 끊어버린다, 활도 끊겠다,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평화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리고 평화를 세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게 되면 여러분, 평화를 깨트리는 세력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독재자들,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히틀러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합니까? 지금도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파합니까? 평화를 깨트리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면은 평화를 세워나가는 세력이 있어요. 평화를 세워나가는 세력. 바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북한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파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저 북한 정권 망하게 해주십시오, 김정은 죽임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은 저 사람 암살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도 정말 회개해서 변하게 해주십시오. 2차 대전 때 여러분 독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회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히틀러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망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망하게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구소련 소련에서 스스로 이렇게 다 무너지게 하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이 소비에트가 무너지게 됐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평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힘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싸워서 막 상대방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포악한 세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52년에 스토우 부인이 쓴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 소설이 아주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 책 때문에 노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파가 갈라진 거예요. 남부에서는 농장이 많으니까 노예가 있어야 되니까 노예제를 찬성한 것이고, 이 북부에서는 너무나 비정한 것이다. 이 스토어 부인이 쓴 그 톰 아저씨의 캐빈, 거기는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북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연합이 모여가지고서 우리는 연방을 탈퇴하겠다 선언하면서 남부를 만들잖아요. 전쟁을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전쟁이 지났으니까 사실 그렇지,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볼 적에 남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상할 적에는 북군이 지고 남군이 이긴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게티스버그에서의 역전 때문에 사실은 북군이 이긴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링컨 대통령과 스토우 부인이 만났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이 정말 그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이십니까? 나는 그 소설을 보면서 여사님의 선생님의 인상이 아주 강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자하십니다. 그때 스토우 부인이 말합니다. 사실은 그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노예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께서도 제가 생각해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인자하신 모습이네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겸손.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평화의 왕.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싸운다거나 투쟁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투쟁적인 그런 데모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섬기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신들도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갈증하는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평생 그러한 감격과 감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구주 생각이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전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